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하는 말씀. 근데 오늘 이제 저는 정말 이 광야길, 이 세상길이죠. 세상길, 광야길. 이 광야길을 아주 즐기면서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 아까 우리 한수동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터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 깃발이 꽂아져 있으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괜찮습니다.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요. 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내 속에서 그 말씀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광야길이 지금 행복한가 아니면 아주 고달픈가, 때로는 절망인가, 이것이 좌우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인간의 그 긍정적인 그 마인드로 가도 솔직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다. 왜?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늘 작동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하면서 진짜 말씀, 아까도 한지선 목사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그 말씀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이 말씀을 먹고 산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말씀을 하나씩 먹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미리 그러니까 선불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불로 고백. 우리가 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이 마인드가 조금 강한 사람들은 뭐든지 선불로 탁탁 합니다. 선불 인생이 있고 또 후불 인생이 있고 할부 인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의 배포가 어떤가요? 또는 믿음의 배포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할부 안 할 수 없고 후불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선불입니다. 선불. 우리 선불로 갑시다. 할렐루야. 선불로 가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아주 뭐랄까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분명히 보니까 선불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고 미리 다 믿어버리고 미리 고백해버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버리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원천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시편 22편 보면은요. 아주 그 주님의 그 죽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아주 철저하게 들어가고 주님의 피해 공로를 철저하게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22편 6절에서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아주 백성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까? 할 일 다 해주고 조롱받은 분은 아마 그분뿐일 거예요. 살려주고 고쳐줬는데 아주 여전히 아무 공로 없이
조롱받은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먼저 예수의 그 조롱 속에 들어가 버렸고요. 또 이제 정말 우리 이 다윗은 얼마나 아주 그 고통 속에 마음의 고통 속에도 들어간 거예요. 11절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 하면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을 가보면요, 내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제자들한테도 고백을 해요. 내가 진짜 있잖아, 지금 너무너무 무섭거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응?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라.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그냥 기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설마 안 믿어요. 그리고 그냥 다 귓가로 흘려보내버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점점점 이제 실제화되니까, 사실화되니까 막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기도 하지만은 이제 한편에서 조금씩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이 다윗은 정말 왜 그렇게 먼저 그냥 감사도 하고 먼저 고백을 해서 아주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해버렸는가?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통 속으로 이미 들어가 버렸고, 보면은 그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찢고 부르짖고 난리를 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흘러나왔고, 14절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얼마나 그 고통을 미리 다 겪었는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막의 진토에 두셨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이미 다윗은 이 시절에 주님의 그 피와 또 죽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의 말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왜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돼 있지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아예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난 부족함이 없을 거야.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왜?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여러분 빽 있습니까? 줄 있습니까? 아주 든든한 어떤 그런 연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어떤 것이 귀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우리처럼 주위 배경이 커버벌판이에요. 커버벌판인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 다윗이 물론 집안 빵빵했어요. 다 그랬어. 근데 다윗의 상황은 뭐예요?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과 같이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약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면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리 그렇게 모든 것이 부족해요. 힘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먹을 것도 많고 부자의 사람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 400명에서 600명을 거두려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들만 따라다니는데 뭐가 힘이 있습니까? 리더자로서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당당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니까 나는 아무 부족함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정말로 답답하고 부족하고 또 컬컬합니까? 암담합니까? 한번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언제까지 하느냐? 이 속에서 눈물이 쏙 빠지고 나중에는 통곡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통곡이 나올 때까지. 여호와는 내 목자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드디어 신비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졌을 때는요, 눈물이 안 나오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부딪혔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 하나를 만나지면요, 그 증거로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 이런 마음이 들 때 또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지? 이런 진짜 마음이 들 때 이 23편 1절만 가지고 수도 없이 되뇌어도 여러분 분명히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 환난이 아니라 그건 환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이제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이에요. 역공격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요, 고난이 없을 수도 없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고 고난은 꼭 있어요. 이 고난이 꼭 있는데 이 고난의 이 파도를 쉽게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거, 그거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밭에 진리의 그 기둥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의 깃발이 다 꽂아져 있으면은, 이런 만약에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요? 샛별같이 떠오르는데 그 샛별같이 떠오른 게 뭐더라?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진짜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문제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게 붙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막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삶을 사는 날 동안은요, 엄청난 핍박과 회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막 그냥 평안하게 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아주 부딪히는 게 많아요. 또 회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오는 그런 모든 파도들은 있지만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다윗처럼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푸른 초장이 뭡니까? 한없는 자유와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그 자유함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아멘. 다윗이요, 쫓겨다니는데 뭐가 편해요? 푸른 초장이 어디 있으면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선제 고백. 할렐루야. 선제 고백. 악한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리 하나님 앞에 승리로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로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평안하고 자유하고 진짜로 풍요롭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미리미리 고백을 해버리기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분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소생시켜야 그분이 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절대 하나님께서는 나를 곤란 중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곤란 중에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래요. 앞으로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을 거다. 이거 뭐 다윗이 미리 알았던 거예요. 진짜 다윗이 얼마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막 다녔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둘람굴에 들어갔어요. 세상에 어쩜 그때 사울 일행들이 들어오냐고요.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러면 딱 오금이 저래가지고 풀썩 주저앉아서 기절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미 다윗은 이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가 두렵지 않아. 아멘. 해가 두렵지 않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항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여러분들은 이 최면으로라도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최면으로라도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앞으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걸 고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할렐루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의 징계와 채찍으로. 할렐루야. 때로는 정말 은혜와 진리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다윗이 이 시편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는 해가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진짜 3기에서 4기까지 암이 갔는데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데 정말 웃기잖아요. 현실은 4기암이에요. 4기암은 고쳐지지가 않는 병이에요. 어떻게 앞날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하면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가 두렵지 않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세상에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더라고. 그게 믿어지면서 내가 약할 때는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지팡이 같은 말씀을 주시고, 또 정말 내가 또 해이해져가지고 때로는 나를 포기해버리고 막 그럴 땐 또 채찍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이런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느냐? 환난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 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 속에 있을 때 이 말씀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요,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막 큐티 많이 하고 막 한다 그래도요, 삶의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말씀 가지고 통과한 그 경우, 또 정말 환난 중에 나타나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가지고 붙잡고서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실 속에 매달리지 묻혀버리지 마시고,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말씀인가,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문제가 왔을 때 문제 보고 벌써 주저앉지 마시고, 문제가 왔을 때 일단은 문제 위로 덥석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명히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의 끝은 있어요. 분명히 끝이 있어. 왜? 사단도 하다가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안 넘어져요. 7번 쓰러졌는데 8번째 일어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질 즈음에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정말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지만 우겨싸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것 같지만 어떡해요? 다시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을 주장한다면은 고난은 분명히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도 고난의 끝을 보면서 또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역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인생에 역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약한 원수마귀들이 조상 대대로 붙어와서 이 자손들에게 또 다 붙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움을 줍니까? 얼마나 아주 고통을 줍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승리의 고백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 먹을 상을 베풀어 준다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야, 너 잘했어. 야, 너 잘했어. 할렐루야.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상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응? 상 종류가 많이 있어. 여러분들이 그 상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원수의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게는 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정말 기대의 잔이, 소망의 잔이 정말 여러분 앞에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잔이 넘쳐버렸습니다. 내가 소망했던 그 잔이 넘쳐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여러분이 미리 선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놓을 때, 승리를 고백해 놓을 때 더 빨리 끝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빨리 끝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야. 할렐루야.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고백만 하면은 그걸 용서해 주시고, 또 정말 내 연약함, 내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정말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항상 반드시 나를 따라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천국 집을 절대 버릴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정말 여러분들, 세상 것은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천국은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으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 나라를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흠 없이 티 없이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레도를 계속 쓰시면서 혹시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몇 명 더 나오지 않을까? 더 나를 찾지 않을까? 내 앞에 더 돌아오지 않을까? 또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이 세계 곳곳에서 혹시라도 나에게 더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미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잠시 이렇게 딜레이 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맘만 먹으면 어떡해요?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 이 시간에라도 올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짜 그 고백이 뭡니까? 왕궁에서 첫날보다도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대요. 할렐루야. 응? 정말 저는 주님을 알고 나서 소원이 그랬었어요. 나는 내가 다 남에 크면은 하나님의 성결에서만 살 거야. 모르겠어. 뭔 속으로. 왜 그런 고백이 나왔는지 시편에 있다가 그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아주 좀 충격을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소원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로는 정식으로 뭐 기도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있는데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겁니다. 나는 그게 소원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천국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은 분명히 끝이 나는데 여러분 다윗도 분명히 고난이 끝이 났습니다. 고난이 끝이 났는데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왕위를 이 다윗은 3번을 받았어요. 3번.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는 아주 엄청난 획기적인 그런 왕이 되었죠. 또 이제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사람이 되었고요. 또 욥 같은 경우도 진짜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욥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함으로써 모든 유혹과 때로는 거친 공격, 마음을 학효되는 그런 모든 공격도 다 이겨내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욥에게 또 주어지는 것이 2배 갑절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 이 성경은 어떤 드라마로 끝나는 거 아니고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나 같은 경우도 정말로 자기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고난, 그 순환의 참 세월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한나 같은 경우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구함에 있어서 그 고난이 끝이 나고 정말 그 몸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나오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도 절대 어느 누구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과 딸을 다섯이나 낳는 그런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의 모양이 각자 다르고 컬러도 달라요. 정말 여러 가지 디자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우리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한 군데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한 군데고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그 지점이 한 가지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너무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너희들 이 세상 길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야. 저 악한 원수들의 공격을 절대로 함부로 이길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정말 그 앞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살아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분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또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거야. 할렐루야. 아멘. 데리러 올 거야. 분명히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자고요. 광야길을 진짜 즐기면서 가는 그 방법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언제 작동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작동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가 일어났을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실패했어. 나는 실수했고 실패했고 정말 절망이야. 소망이 없어. 포기했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입을 열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고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다 편하게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그런 것은 내 잔이 더 흡자서 나는 이제 생동감 있는 산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신뢰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을 강력하게 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끝까지 승리해 보자고요.